오늘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예수님의 깊은 마음,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앙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사상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나와 있듯이 그 장차 엘리야를,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란 그분이 오실 때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을 흠모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통치자의 모습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아합 시대에 그 이세벨과 아합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갈멜산상에서 850명을 싸워서 이기고 다 죽여버리는 큰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구약의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를 보거나 또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그냥 쉽게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죄를 지면 내 죄값을 짐승이 대신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으로 가서 제단 앞에 드려지기 전에 완전히 번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끌고 가고, 그 짐승을 누가 잡냐면 짐승을 끌고 온 그 당사자가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제사장이 그거를 짐승을 대신 잡아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약학을 전문 깊이 있는 구약학자들은 다 얘기하기를 짐승을 대신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올 수 있고, 소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비둘기를 끌고 올 수 있는데,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 내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면 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아까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나한테 죄값을 치르게 되니까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짐승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또 잡아도 아까운 생각만 들고, 오늘 또 손해봤네 이런 생각만 들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을 잡아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다는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지게 되고 나 대신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 죄 짓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이제 우리 프리,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어, 나는 자유해. 자유하는 건 좋지만 그 죄를 지은 대가,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시고 그 희생의 대속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죽고 끝난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현재 이 시간, 현재 이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의 그 순간과 지금과 동일한 사랑의 크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러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니까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게 했고 벙어리가 돼서 나와갖고 특별한 것을 봤구나 했는데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에 보면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사가랴의 반차에 따라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주신 것을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입이 풀린 게 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요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광야에서 석청과 맥두기를 먹으면서 편안한 삶, 편안한 잠자리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광야로 가서 산다는 것은 한여름에도 춥고 오싹하고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너무 힘든 곳이.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만일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남들을 우습게 알기가 쉬운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의 순간, 아픔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도 받고 또 약간 예수님이 실망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일생 동안 예수님이 오시리라 한 그 엘리야를 바로 그분입니까 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푸시고 놀라운 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했고 그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마지막 선지자니까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그분을 따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 헤롯, 못된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 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탈하고 동생을 처리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헤롯은 나쁜 놈이야.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말종이야.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외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 여러분, 악을 일상화하고 악의 화신처럼 여기는 권력자가 누가 자기한테 대들거나 비판하고 지적을 하면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독재 권력일수록, 권력이 강화될수록, 권력이 집중될수록 독재의 전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력이 한 개인에게 집중이 될수록 그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런 권력자에게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세례 요한은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죄를 회개하고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잘못된 것을 내 안에 쫓아버리고 정신 차려라. 이 헤롯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전에는 이 악한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이 왕이지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장소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사해 동쪽에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마카이루스 성이라는 곳에 감금되었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성에 갇혀갖고 세례 요한은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고 불의를 지적하고 불법 행하는 왕의 권력을 무수하지 않고 담대히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마음속의 한 곳에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가 찾아오거나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오실 그분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의심이 순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크게 기대했는데 상대방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쉬워요. 상황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고 실망이 올 수가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냥 평안한 곳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채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밖에서 세례 요한이 저렇게 믿음이 떨어졌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고난과 환난 중에는 의심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은혜가 있을 때는 맑고 쾌청한 날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만 콱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망의 상황에 빠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덮쳐오면 욥과 같은 고난이 오면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조차도 휘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줄도 아시면서도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대로 갈릴리로 간 사명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흩어놓을 때가 있어요. 각자의 길로 흩어져 따로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을 달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릇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나와 틀려,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잘못된 남을 판단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과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너는 틀렸다가 되면 자칫하면 우리끼리 서로 판단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일에,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해야 되고 나와 다른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기대했던 오실이라 한 그 엘리야가 그분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와 어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혼돈을 느낀 거예요. 왜 엘리야, 정말로 장차 선지자 엘리야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과 다르지?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헤로당에게 맞서고 로마 총독에게 맞서고 민족의 구원자로서 우뚝 서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든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쉽게 풀려지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 원치 않는 환경으로 내몰릴 때, 오해를 받고 상대방,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모함에 빠지고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되고 오히려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나만 역적으로 몰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 여러분,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군인들이나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잘해야 점수를 낮게 나는데 벌점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이 벌점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너무너무 그냥 처음에 억울해갖고 막 갑자기 그냥 사망의 지경에까지 가서 심각한 위기에까지 겪었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도 힘들지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의 잘못으로 그걸 내가 벌점을 맞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도 우리는 못 참아요. 인간은 이렇게 간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내몰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가 되겠죠.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이런 말 했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의 깊은 뜻을 모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을 다 던져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정말로 그 시대에 세례 요한같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감옥에 갇혀서까지 불의를 항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회개하라고까지 말한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를 면회도 오지 않고 갈릴리 먼 지방으로 떠나가셨다 하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을 수 있고 의심의 마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실 사람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나처럼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오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물으면 그대로 답을 하지 않고 꼭 비유적으로 하듯이 돌려서 말씀하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그래라, 기다려라 답을 하지 않고 당신이 행하신 6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합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시력을 잃은 사람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적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여러분,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선천적 장애일 수 있고 후천적 장애일 수 있지만 장애를 입고 있는데 다리가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은 빼짝 말랐는데 여기 피가 통해서 갑자기 손이 풀리고 다리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빼짝 말랐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면 이게 기적 아니에요?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당시의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소록도로 다 격리를 시켰어요. 나병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전파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나병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그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딱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병이 드는 순간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오매불망 자기의 나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고향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니까 나병에서 풀려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집안 친척, 친구들,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서 홀로서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못 듣는 자가, 귀가 먹은 사람이 귀가 뚫려서 귀를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도 그랬고 다 그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부자에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그래서 성경을 이념으로 보는 자들은 자꾸 이데올로기로 보니까 약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이 가진 자와 아닌 자로 자꾸 구분을 짓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 사건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했는데 저도 그 책을 쓰다가 이제 자료를 봤을 때 그 근본은 원류는 임마누엘 칸트예요. 이 칸트가 이성을 계몽시켰는데 가장 다 칸트의 책 대충 들어봤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전문가가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칸트는 종교를 인정했는데 종교로가 아니라 도덕이 우위를 앞세웠어요. 종교가 아니라 도덕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뿐이다. 자, 여러분, 도덕 종교를 말한 거예요, 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이랑은 전혀 다르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성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각 사람의 도덕심을 고양시키고 함양하는 데 종교가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도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도 성경의 그런 기적이나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는 인격적인 모습, 그런 모습만 같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자니까 오늘날의 신학의 기초는 다 다져놨어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져가서 성경을 보더라도 기적 사건은 다 빼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념의 굴레 속에서 틀 안에서 존재하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뿐이 아니라 해방신학, 민중신학, 모든 신학, 우리가 아는
모든 인간이 만든 퀴어시나 이 아주 죄로 넘친 이런 것도 다 논리 근거를 보면 칸트의 논리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을 다시 해서 재가공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순전함을 본체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복음의 순전함을 없애버리고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 이념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유신진화론이라 막 이렇게 요즘 막 나오고 그러는 것도 각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나머지는 진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온전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인간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능력, 초자연적인 그 역사,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복음. 복음엔 몇 가지가 있어요? 복음서가 4가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음을 믿어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내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알고 가야 돼요. 세례요한은 그렇지만, 의심은 했지만, 조금 그랬지만 메시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념에 잡힌 자들은 메시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세례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친족간이에요. 친척이에요. 세례요한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세례요한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 구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단계를 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딱 군대 생활이 편할 때가 있었어요. 군인이 됐는데 제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는데 계속 훈련을 하는데 제 마음 생각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앞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나는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상나팔 불어도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래요. 이럴 때는 너무 괴로워요. 나는 옛날에 민간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군대 생활이 어렵고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와요. 내가 군인이지. 나는 민간인이 아니지 생각을 딱 떨이는 순간 군대 생활이 편안해져요. 잘 적응하게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 생활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의 습성을 갖고 있고 옛날의 친구들, 옛날의 문화와 단절이 안 되니까 거기서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생각,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가면 세상 사람이 똑같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나 잘 나갔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들어오고 계속 힘든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상태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와
이건 바로 메시아라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앞세운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안식일에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어떻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닐 때 밀을 까먹어? 어떻게 안식일에 자기들은 안식일을 마음대로 범하면서 자기 양이 빠지면 이거는 내가 건져야지. 부모를 공양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고르반 만들어 놓고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해놓고 말만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한테도 공양 안 하고 쥐들은 범을 막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 율법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그 하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아니라 아직도 안식일을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주일, The Lord's Day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의 날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주일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썬데이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 생활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때때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서 배우는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 성경을 다 보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반복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반복 교육.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들었던 말씀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계속 말씀을 잊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반복 교육. 반복하지 않고서 공부 잘한다. 어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 있죠? 유명한 분. 그냥 하나님이 탁 그냥 공부한 게 다 그냥 스크린으로 보여주게 하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더 했어요. 책을 5번 이상씩 본 거예요. 스크린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반복하면 공부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쉬운 진리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명을 반복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었고 광야에 나가면 흔들리는 갈대만 보이는 광야에 가면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갈대를 바라보고 예수를 감상하기 위해서 광야에 간 거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예술가들은 혼자 자연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민족의 운명을 쥐고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잠시 훈련을 받았는데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왕으로서 오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에 갔느냐? 그러니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로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내가 길이요, truth, 진리요,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나다라고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본래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을 때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준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막 높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인쳐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율법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다 하더라도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동격이에요. 천사들도 그 자리에 못 올라와요. 이 에클레시아가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펄펄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천한 더러운 죄를 지은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이 격상이 된다는 것. 천사들도 나중에 흠만을 위치로 올라간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심판날도 있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쫙 광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 존귀함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거 뭐예요? 쳐들어가서 빼앗아온다는, 강도처럼 빼앗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만히 맥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제 가만히 이제 누워있어도 천국 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안일함에 젖어 있다면 환난의 시기가 오면 다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던져서까지도 천국을 소망하고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아,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사람들한테 꾸짖는 이야기가 15절 쭉 나옵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죄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더 통분히 여기는 건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울어도 슬픈 상황에서도 아파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런 모습, 표적을 보여줘도 의심하며 율법이 맞느냐 틀리냐 아주 그걸 판단하고 있고 함께 춤추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6가지 표적뿐이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정말 그 광경을 보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한 가룟유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죠. 세례요한과 똑같은 사도요한. 그 말이 뭐예요? 혈기가 끓어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좀 조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조용하게 제가 있을 때는 조용한 사람이랑 대화가 잘 돼요. 저는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문학가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탁월한데,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 조용하시고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져도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특별히 아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특별히 이적 사건에도 데려가고 특별히 그 제자 중에 70인 중에 12명 중에 3명은 특별히 또 관리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정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도 요한이 됐잖아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각 사람이 어떤 특별한 그릇이 되고 특별한 성정이 있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배제시키고 막 제껴놓고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고 편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되 구원자가 와도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와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 이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례 요한같이 어려울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의심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때때로는 세례요한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빠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버리지 않고 자기만의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이념의 노예에 이념의 안경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한 모습으로
예수님까지도 의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